시간에 제목이 뭐냐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구원은 없다.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 없습니다. 예, 성경 몰라도 구원 얻는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100% 구원은 없습니다. 예. 자,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세 분이 나와요. 그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령은 이제 그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자, 그럼 이제 내가 다시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예수님, 성경. 이 셋 중 안에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경. 똑같아. 제가 왜 성경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라는 제목을 왜 썼냐면 성경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신으로 그 이 선지자를 통해서 쓴 게 성경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을 모른다라는 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성경을 모르면 구원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신명기 6장을 한번. 신명기 6장. 이 신명기 6장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그쪽 이슬람교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을 이제 믿으니까. 예. 자, 그럼 이 6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 볼게요. 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해야 돼요. 네.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건 옛날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현재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똑같아요. 그 시대 사람한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현재 우리에게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 들으라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들으라라는 얘기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축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많이 듣지만 무슨 뜻인지 몰랐어. 히브리어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쇠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그쪽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지켜요. 하루에 2번씩. 쇠마 이렇게 해서 이제 울려 퍼지잖아요. 그럼 다 엎드려. 그리고 이걸 외웁니다. 말씀을.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해서 준 이 쇠마의 말씀, 이게 특별히 들으라의 이 말씀이 4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제일 첫 번째를 쓴 게 6장의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 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래요. 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 그때 당시에도 구약이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 당시도. 이때 그 유대인들은 이 세마 말씀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걸 넣는 이 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 머리에다 띕니다.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해서 이걸 껴가지고 이렇게. 왜? 미간에 붙이랬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이 미간이 어딥니까? 우리 마음이잖아요. 정신. 마음의 색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 그리고 네 집 문설주 안과 밖에. 네 집이 어디야? 여기잖아요. 안과 바깥에 이걸 기록을 하라는 거야. 그만큼 너희들이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너네 마음에 새겨서 이것을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라는 그 얘기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니까. 근데 이 말씀을 여호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에게 한 말이거든요. 백성들한테 전하라고. 근데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하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자, 마태복음 22장. 자, 22장 35절서부터 40절까지. 자, 37절까지만 볼게요. 22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그 중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목숨까지 붙였어요. 목숨 하나 더 붙였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기다 목까지 붙였어요. 목숨을 다하여.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말씀을 받냐 이거예요. 그것을 지켰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뭐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왜?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구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구원하고 연관이 안 됐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래잖아요. 그 생명의 떡이 당신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래잖아요. 이 말씀이 곧 뭐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 모세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 보면 그 떡상에 떡 12덩이 떡이 있잖아요. 그 떡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도 하루에 2번 내지 3번은 뭘 먹어야 돼? 떡을 먹지 않으면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 그걸 먹지 않으면 그가 피가 되고 살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요소가 어떻게
없으니까 병이 들어 죽을 수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그 이스라엘 영적 사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영적 사람은 뭘 가지고 먹습니까?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 긴 여행에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단은 막 곳곳에 거기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싸우지. 힘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 아예 그 영적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아. 그건 이미 못된 사람이, 저건 죽은 사람이에요. 쓸모없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천국 복음을 전부 어떻게 했냐면 그 직설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고, 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이해를 못 하니까 꼭 뭐 했습니까?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항상 예수님은 비유와 상징을 들어서 이제 이게 말씀하실 때 그때 당시에 뭐예요? 그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뭐냐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있는 일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을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시대에 있었잖아요. 로마 압박하에. 근데 유대인들의 역사가 어때요? 그들의 역사는 온 역사 내내 뭐냐면 그 대제국으로부터 침략받아서 뭐 했어요? 침략받아서 도망다니고 포로 생활하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은 밭에 묻힌 보화다. 밭에 묻힌 보화라고 했던 거는 그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왜? 자기네들이 이제 적국이 침략해 오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자기 보화를 다 싸들고 갈 수는 없죠. 몸만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러니까 온갖 보화는 자기 집 그 이 밭에다가 그것도 깊이 묻어놔요. 겉에다 안 묻어놓죠. 그리고 도망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적에는 이미 폐허가 됐기 때문에 자기 땅에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찾을 수가 없어, 자기 땅. 그런 상황인데 이제 자기가 와서 이제 자리 잡고 터 잡고 집을 짓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일꾼이 그 이 하루 싹쓸 받고 밭을 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밭을 메고 있는데 곡괭이를 파다가 뭐가 탁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가 그 돌인가 하고 이걸 꺼내 봤더니 상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들어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일꾼이 보화를 봤어요. 근데 이 보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보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꾼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거 다시 덮어놓고 집에 돌아가. 이것도 그 주인 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았어. 왜? 그거보다 가치가 없으니까. 그거 사기 위해서, 그 값진 보화를 사기. 그걸 다 팔아가지고 그 주인한테 가서 그 시대의 땅값보다 비싸게 주고. 왜냐하면 그 묻힌 보화가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밭을 샀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밭은 뭐냐 하면 성경을 말해요. 성경. 보화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를 들어서 밭에 묻힌 보화 같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있잖아요. 내 거 다 버립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을 적에는 그가 대제사장직을 이제 그 지위에 올라가려고 어떻게 제자들을 이제 죽이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스데반도 이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죽이는데 앞장섰었어요. 근데 그의 지위가 돈은 뭐 물론하고 그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그 시대 당시에는 굉장해요. 사내들인 회원이죠. 오늘날의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바리새인은 대단한 권력. 거기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거기다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학력이면 학력, 권력이면 권력, 부면 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배설물처럼 버렸대잖아. 뭘 만나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게 다 쓸모가 없어요. 이게 더 뭐하니까? 더 중요하니까. 귀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분은 없대잖아. 찬미가에. 그렇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대잖아요. 근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삽니까? 삶 속에. 예수님을 가장 귀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생기는 일들이 이분하고 바꾸면 안 돼요. 이분을 뒤로 밀어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종종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일이 더 중요해서 예수님을 뒤로 뭐예요? 밀어놓는 일이 종종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진짜 굉장히 뭐예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어떤 일도 예수님을 뭐냐면 이 1순위에서 그 뒤로 물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이 세상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보려면 대부분이 다 얘기하는 게 뭐가 없대? 시간이 없대. 10사람이 10사람 다 그럽니다. 내가 물어보면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한대. 바빠요. 그런데 이 바쁜 거는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귀한 것은 바쁘지 않아요. 거기에 다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올인합니다. 귀한 것에 바쁜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귀하지 않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소홀한 거예요. 그래서 바쁜 거면 거기에다 왜 귀한 것에다 시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사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내 시간과 내 모든 그 재능과 내 힘을 다 어디다 쏟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 지금은 성경을 깊이 연구할 때 이분을 만나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느 만큼 왔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디쯤 왔는지를 몰라.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대잖아요. 도둑같이. 기다리지 않는 사람한테 도둑같이 오는 거지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도둑같이 오시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자, 성경을 그 보화를 찾을 때 그 겉에만 이렇게 파가지고 보화 절대로 안 나오고, 금이나 이 보석들이요 그 겉에 그 널브러져 있지 않아요. 그럼 뭐 그게 그 귀하지 않게요? 보석은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드물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보석을 찾으려면 파야 돼. 깊이. 이 성경을 이게 한 절 한 절 문자 하나하나가 딱 걸리면 이걸 파고 들어야 돼요. 이 문자, 이 글자를 하나님께서 왜 여기다 이걸 쓰셨나. 그러다 보면 나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분처럼 변할 수가 있어요. 그분을 만난다라는 거는, 발견했다라는 거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들어온 사람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떻게 해요? 욕심이 없어요. 이 밭에서 이 보화 찾은 사람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쥐, 그게 다 쓰레기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는데 점분이 안 되는 그 시간 살려고 거기다 다 투자한다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딨냐고. 그것만 봐도 영원한 시간, 영원토록 그것도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세상처럼 그렇게 불행하고 근심, 고통 속에서, 염려 속에서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 영원히. 그걸 주는데 이 땅에 그 100년 그 점에도 이게 안 돼. 그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는 비할 수가 없어. 점도 그건 안 돼. 그런 시간 살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그 일을 해서 산다는 거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서 1장 볼게요. 베드로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나? 자, 19절입니다.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을 완전히 만나기 전 육신적으로는 봤잖아요, 그냥. 근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그런 분인 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신이 안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목숨이 두려워서. 근데 이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했잖아요. 예. 자, 19절 뭐라고 그랬냐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누가 떠오를 때까지, 샛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를 때까지, 그분을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라는 얘기예요. 밤이 맞도록 성경 연구 해봤습니까? 그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사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말씀이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셨죠. 그러면 이 말씀이 천지 창조뿐이 아니라 천지 창조가 다 뭐예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식물서부터 동물서부터 다 생명이 있잖아요. 그게 뭘로 창조했다고요? 말씀이 창조. 그럼 말씀이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한다. 생명을 창조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까지 인도하냐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한다. 근데 이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경 속에 구원의 도가 다 뭐 있기 때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구원의 도를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 21장까지 다 기록을 해놨는데 이거를 안 보면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교회를 나오냐 이 말이에요. 네, 그거는 잘못된 뭐예요? 신앙이다. 잠깐 5분 동안 쉬고